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진리로 일어서는 교회, 진리로 일어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거스리는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깨닫는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마치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과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한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 우리의 심령에 영혼에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리로 일어서는 교회라고 제가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어보셨고, 그렇죠?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또 뭐 교회가 말씀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중심의 교회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교회는 사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교회치고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인 교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는 저는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이제 우리 교회는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이런 교회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행사 중심입니다. 사역 중심입니다. 이런 교회는 전혀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게 중심입니다. 단 한 교회도 이런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죠? 1번으로 내거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다. 말씀에 세워진 교회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재단할 수 없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내거는 만큼 정말 말씀 중심이냐라고 했을 때는 많은 종류의 의문문을 묻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을 봐도 그런 것 같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아침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기도예요?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네? 기도예요? 아니에요? 근데 왜 눈 감고 하세요? 그죠? Apostles' Creed예요. Lord's Prayer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 다 눈 감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외우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나 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와 교회와, 그죠? 내세를 우리는 믿는다는 이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우리가 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개인의 삶을 보아도 정말 내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 수련의 제목은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에 일어나라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으로 일어서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로 일어서는 교회라고요? 진리로 일어서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 붙여봤습니다. 진리로. 지식과 진리는 다릅니다. 그죠? 팩트와 truth는 달라요. 그죠? 팩트를 가지고도 사람들은요 왜곡할 수 있고요, 팩트를 가지고도 자기의 마음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사실과 팩트와 truth는 다르다. 지식과 진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세워져야 하는 거다. 진리가 이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될 때, 좀 줄여주세요. 실제가 될 때 이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멘. 그래서 그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야 비로소 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교회 카톡방에다 제가 올렸죠, 그죠? 다시 만나는 주님,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기회 되면 제가 실력도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계속해서 올려보려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되뇌이시고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 그 지식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살아 숨쉴 때 비로소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디모데후서를 고른 이유는 디모데후서를 전서와 후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유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실질적인 문제니까, 그죠? 곧 이제 닥쳐올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언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 목사가 엄마라 했으면 그렇습니까? 엄마 유언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재산 같은 거 혹시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처분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좀 이렇게 거부감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얘기하고 교제하고 설득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유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같은 거냐면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실제로 디모데후서 제일 말미에 가면은 이제 나의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기도 이제 죽을 날을 아는 거예요. 지금 점점 몸이 쇠해져 가고, 그저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습한 곳, 추운 곳에서 몸이 점점점 쇠해감을 바울은 느끼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디모데 전서 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디모데 전후서의 마지막 유언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뭘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그죠?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디모데를 일으킬 때도 복음으로 일어서라 그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고, 그리고 네가 나에게 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너도 전해주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고, 이 복음과 배치되는 세대가 얼마나 지금 악한 세대인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각성시키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으로 이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디모데가 심우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에베소 6장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소아시아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외에는 보통 한 6개월, 1년 미만, 그리고는 또 개척.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요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 훈련했어요. 그 유명한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그 서점 이름 있죠, 그죠? 두란노 서원, 거기서 나온 거예요.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말씀에 공을 많이 들인 교회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옮겨갈 때 기억나시죠, 그죠?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열정으로 세워가던 에베소 교회를 남겨두고 길을 떠납니다. 그때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디모데에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1장 3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다시 마게도냐로, 이제 유럽 선교죠, 그죠?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조한 것이 있어요. 아주 강조한 것. 뭐냐면은, 디모데야, 내가 구역 편성을 잘 해놨으니까 이 구역 편성 흐트러뜨리지 말고 잘 구역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야, 나는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야, 저기 없습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야, 교회 건물이, 우리 세운 에베소 교회 건물이 지금 많이 낡았으니까 그 건물을 잘 보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성경세를 좀 거두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의 너에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바울의 근심이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은 나한테 성경을 배웠다고 하고 나한테 뭘 좀 배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지가 잘났다고 지가 막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막 꺼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하고 막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고 싶다고요? 자기가 선생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주목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섹스, 권력,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최고인 줄 아십니까? 리차드 포스터 쓴, 그죠? 예, 영성생활, 돈, 섹스, 권력, 세 개 중에 제일 막강한 게 뭐냐면 권력이에요. 권력 있으면요 돈도 따라오고요, 자기가 원하는 다 자기 욕망도 따라옵니다. 권력이 최고예요. 사람이 저기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 권력욕이 있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말 들어야 돼. 내 성경부 모임 그룹에 들어와서 내가 하는 말 들어야 돼.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우후죽순처럼 막 생길 것을 바울이 뭐 했다고요?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축도 아니었고요, 선교도 아니었고요, 행사도 아니었고, 조직도 아니었고, 바울이 끊임없이 걱정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된다. 말씀 가운데. 이것이 바울의 가장 큰 컨선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디모데 전서고요. 디모데 후서로 넘어오면은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본질과 껍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과 무엇을 구별한다고요? 본질과 껍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본질과 껍질을 구분하자. 그래야지 진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함께 한번 가볼까요? 자,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이럴 것이다, 그죠? 조급하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를 풀지 않고 모함하고 뒷담화 까는 거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해요? 경건의 모양으로 덮어씌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경건한 척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껍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신 목사가 이렇게 가운 입으니까 좀 멋있어 보입니까? 목사님 역시 좀 작아 보이시네요. 긴 걸 입으시니까 더 짧아 보이시네요. 어떻게 좀 가운을 입으니까 오늘 성찬식 하는 분위기 기분 나십니까? 형식과 예식을 갖추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니까 좀 더 감동이 올 것 같습니까? 이건 뭐예요? 껍질이에요, 껍질. 기억하세요, 여러분. 껍질이에요. 껍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껍질 입습니다. 예, 형식 갖춰야 돼요. 그죠? 예, 성찬을 그냥 와가지고 아무나 막 집어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더 예를 갖추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껍질에 무엇을 담아야 돼요? 본질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담기지 않는 껍질은 종교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10도 가고 100도 가고 1000도 가면 못합니까? 그죠? 그 당시에 말씀을 잘 알기로는 바리새인처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말씀의 본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처와 해양과 11조는 지키지만은 인과 신과 의와 예는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버렸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질타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뭐예요? 본질과
껍질을 어떻게 해요? 구별해야 돼요. 구별한 다음에 껍질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껍질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껍질을 버리면 안 돼요. 그 껍질이 어떻게 해요? 더 본질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못하는 거예요. 껍질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껍질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껍질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 옷은 여러분 바꿔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여름이면 저는 흰색으로 갈아입습니다. 요 안에 흰색 있어요. 오늘 근데 흰색 가운이 3벌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는 4명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검정색 입자. 아직 날씨는 덥지만은 언제든지 바꿔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가운을 입어야 거룩한. 여러분 이거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가운 입으라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운 입을 말 없어요. 그럼 왜 가운을 입습니까? 그 당시에 법복이었건 법복. 가장 위험 있고 근엄하고 법에서 판결 내리는 그 법복을 차용해서 그냥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이거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 요거 먹는 그릇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다니까요. 왜? 바뀔 수 있다니까요. 팬데믹이 오니까 우리가 떡을 못 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그 플라스틱에 조그맣게, 그죠? 기분도 안 나게.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 치직치직 뜯으면서 그래서 기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만 집중하면, 껍데기만 치장하면 그게 기분이 안 나죠. 저도 기분 안 나더라고요, 사실은.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껍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 성찬식 때도 여러분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그것도 꺼내는 거 떡도 아니야. 그 웨이퍼 같은 거죠. 그거 바삭바삭 그거 입에 먹고 이거 정말 조그만한 거예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나오는데 성도님들은 눈시울이 빨갛더라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무엇을? 본질을 담거든요. 내 마음을 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진리 가운데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죠? 초대교회 때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초대교회 말씀은 뭐였어요? 구약성경이었어요. 구약성경. 예, 구약성경.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애용하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구약의 율법이었고요,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죠? 예, 율법이었고요. 두 번째가 많이 읽었던 게 뭐냐면 예언서였어요. 예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꺼내 읽은 게 뭐예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그래서 많이 애송되던 게 예언서와 율법이었는데 그 중에서 율법이 아주 강조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초대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세워라, 말씀에 거짓 교사가 생기지 말도록 해라. 그러면 그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예,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장어 먹지 마라. 그죠? 부정한 심정, 정결한 육성, 유출병 나면 이렇게 해라, 문둥병 걸렸으면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해라, 여자가 그죠? 예, 월경을 할 때는 이렇게 격리해라. 수만 가지의 그 율법들을 바울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고 이 말씀에서 말하는 무엇? 본질.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못하라?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해석이에요. 율법의 해석. 그러니까 그 율법을, 말씀을 해석한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껍질은 뭡니까? 껍질은 뭐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내 삶을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하는 거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에 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죠. 내 소가 이웃집을 들이받았을 때, 그죠? 내 소가 이웃집 재산을 상하게 했을 때, 아이고 재수없네, 이게 아니고 그 이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뭐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변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과 껍질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거를 구별을 못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여기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정결한 음식,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절기, 초하루, 예식들, 안식일 지키는 것, 이런 것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입니다.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의 육신을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그래서 그 본 것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 다음 19절, 이게 중요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함으로 자라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해야 되는 것들이, 투두리스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저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다가 쐐기를 박는데, 무엇을 붙들라고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성육신 대신 말씀이라는 게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에, 구약 성경에 이 말씀에, 초대교회에서는 구약이 율법이, 그죠? 말씀이었어요. 그죠? 예언서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껍질인데, 이 껍질인 말씀의 본질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요? 라고 생각하다가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더라? 오, 안식일에도 병 고치셨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힘쓰셨지.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본질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 지키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걸 안 지켜? 막 마음이 이런 일이 일어나다가도 이게 껍질이 아니라 뭘 생각하는 겁니까?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지?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로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찬양을 하면서도 질문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하시고, 성도들하고 밥 먹으면서 여러분 질문하시고, 내가 지금 왜 지금 이 사람들과 밥을 먹고 있지?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해요?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은 찬양하면서 내가 지금 앞에서 왜 찬양하고 있지? 질문하시고 본질을 붙잡으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과 잔을 받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거 지금? 그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 성경의 본질을 추구할 때 껍질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바꿔가고 개혁하고 변화시켜가고 더 좋은 본질을 더 좁게, 더 아름답게 본질을 담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그 생각이 듭니다. 늘 찬양할 때마다 그 생각 들어요. 주님,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찬양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이 찬양도 찬송가에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면 찬양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찬양을 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찬송가의 가스펠송이에요. 찬송가의 가스펠송이에요. 가스펠송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1980년도 예수전도 아니 저기 어디죠? 두란노 제사는 저기 경배와 찬양에서 번안해가지고 가지고 온 곡이에요. 몇 년 전 곡이에요? 40년 전 곡이에요. 지금 찬송가에 들어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들어있어요. 이게 뭐예요?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무 좋습니다. 이 찬양도 빨리 찬송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찬송가 공회에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찬송가에 넣고도 부르고 싶어요. 본질을 추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지려면은 배운 말씀을 추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배운 말씀을 추구하자. 뭘 해야 한다고요? 벌수해야 돼. 예, 추구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배우는 걸로 그쳐서는 절대로 여러분 말씀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자. 요 세 개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자. 그죠? 네. 거해야 돼요. 거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배운 데서만 그치면 안 돼요. 그 배운 게 나에게 뭐예요? 내 안에 진리가 되려면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세일즈맨이 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물건에 대한 뭐예요?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써보니까 확실해. 그죠? 근데 약장사는 약을 제대로 못 팔아요. 왜? 약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지는 안 먹었거든. 그죠? 예, 지는 안 써봤거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2차 세계대전 인류의 역사를 의료 역사를 바꾸는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페니실린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실험했습니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제일 먼저 실험한 거예요. 왜? 확신이 있거든요. 확신이. 내 새끼 목숨 걸고 나는 이거 한다라는 거죠.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죠? 진리가 진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에요. 지식. 말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게 나에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아멘. 말씀에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확신한 말씀으로 되지 않아.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그죠? 우리는요, 믿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뭐대로 살아요? 습관대로 살아요. 익숙한 대로 살아요. 익숙한 대로 살아요. 그 익숙함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무엇하고?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하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였죠. 그죠? 먹고 마신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 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먹고 마신다가 뭐예요? 동행한다. 자, 또 새로 오신 분은 오늘 들어가셔서 제가 올려놓은 제가 이제 교회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클릭해 보세요. 세 번째 요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로 교회는 말씀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아무리 외쳐도, 앞에서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앞에서 제가 아무리 말씀을 10시간, 20시간, 100시간 일주일 내도록 말씀을 준비해서 1시간을 설교하고 2시간을 설교해도 여러분 귀에 울리는 꽹가리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지적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메시지의 본질이요,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 행동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판단 기준이 되고 세상을 보는 기준이 되고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와 연결돼서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려면은 교회는 말씀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훈련함으로써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16, 17절이에요. 자, 16, 17절 함께 한번 가볼까요? 자, 3장 16절, 17절. 자,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요. 자, 함께 한번 16,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자 보세요. 16절에 나오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죠? Inspired by the Spirit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줄을 믿습니까? 오류가 없는 책인 줄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생명인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죠? 자, 이 귀한 걸 우리가 받았어요. 이 귀한 걸 우리가 믿어요.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성경은 능히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뭡니까? 교훈과, 두 번째는 뭡니까? 책망과, 세 번째는 뭡니까? 바르게 함과, 네 번째는 뭡니까? 의로 교육하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다 싫은 거야. 우리 애들한테 이거 했다가는 영락 없이 그냥 아빠 그만, don't preach, don't preach. 교훈 싫어요. 책망 더 싫어요. 바르게 함,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의로 교육하는 거, 요즘 세대 무슨 의예요? 본능에 충실해 살아야지. 단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신 우리 이제 내 번역 우리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랑과 위로와 용납과, 그죠? 자유와 이런 걸 주고 싶어 하는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고 싶어 하잖아요, 성경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오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새해 얻으려고 오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17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성경이 감동이 되었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냥 흥청망청하면서 인조하며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멘. 죽어가는 인생, 아니 죄로 인해 죽었던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예수 아니었다면은 그냥 그렇게 세상 탐욕과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세상 성취욕에 취해서 그렇게 평생 잘 먹고 잘 살다 마지막에는 헛되고 하면서 자식에게 물려줄 집 한 채, 자식에게 물려줄 거, 내 인생 물려줄 거, 우리 가문 일으킬 거, 그렇게 살다가 갈 인생을 하나님께서 참 가치에 눈뜨게 하시고, 내 인생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눈뜨게 하시고,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그 목적은 그냥 살던 대로 쭉 똑같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사랑하셔서. 그 사랑한 거 맞지? 그럼 왜 나를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셨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서 내가 나중에 사업을, 그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들에게 주신 도구들이에요, 툴이에요. 어떤 사람은 망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도구예요. 우리 인생에 주신 것은 기능공으로, 사무직으로, 목사로, 선교사로, 우리 은사에 나오는 것은 그건 도구예요. 그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신 거라는 게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제 미국에 살다 보면 우리가 시민권 취득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국가의 국민이 된다는 거. 그죠? 예. 국민이 아니었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온 독수리 맞고 닭 입에 물고 나온 애들은 잘 몰라,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물론 여기서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이었다가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 뭐합니까? 선서하죠. 그죠? 그럼 뭘 또 배워야 돼요? 문화를 배워야 되죠. 언어를 배워야 되죠. 그리고 이 나라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법 중에서 무슨 법 지켜야 돼요? 세법. 그죠? 세법.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탈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남자들은 병력.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무엇이에요? 의무와 책임을 다함과 함께 그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줬는데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독수리 마크 다 주는 거야. 원하는 사람 다 주는 거야. 비자 다 내주고 영주권 다 주고 시민권 다 주는 거예요. 세금은 내도 된다 안 된다? 세금 안 내도 돼. 내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가 살고 싶으면 살고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네 마음대로 하고 살. 세금 안 내도 돼. 법 안 지켜도 돼. 총기 네 마음대로 하고 쏘고 싶으면 쏘도 돼. 네가 사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게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마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마치 그렇게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나라 백성 삼아주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어도 하기 싫으니까는 눈 돌려버리는 거죠.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능력을 쌓아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 교회의 성숙도예요. 이게 뭐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단단한 교회인가를 말해주는 척도예요. 여러분들이 나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저희 큰놈이 이제 좀 정신 차렸어요. 공부하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한 명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나 정했어.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생겼대요. 무슨 학교? 하버드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나가서 또 민결이나 하버드 갈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끼리.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래 꿈은 좋다. 마음만 하버드 가면 뭐예요? 마음만 하버드 있으면 뭐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죠. 실력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만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마음만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뭐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마음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마음은 하나님 내 사랑 감사한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뭘 안 하기 때문에?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훈련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 이게 우리 신앙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 없는 성장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초등학교 아이도 아침에 일어나는 훈련을 해요. 그죠? 하다못해 초등학교 아이도 집 빨래는 지가 벗어 양말통에 넣는 뭐예요 이거? 훈련이에요 여러분. 교육받고 훈련하지 않으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정말 그러한 교회로 진리 가운데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자고 했던, 어떻게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가? 첫 번째, 본질과 껍질을 구별해서 본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배운 말씀을 추구해야 한다. 배우고 확신하고 거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훈련해야 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환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을 키워가는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